마태복음 27장 32절로 3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다 같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군병들에게 인계되어서 희롱을 당한 후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당시에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시는데 그 전에 너무나 오랫동안 육체적으로 시달리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밤새 주무시지를 못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기진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것이 너무 더디게 되었을 수 있죠. 그러자 정해진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낀 군병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을 선택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서 가게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병들은 백성들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대 부하와 같이 명령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구레네 시몬은요, 전혀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자리에 있다가 정말 본의 아니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구레네라는 것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도시로서 이집트의 서쪽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데요.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오는 큰 무리의 일행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으로 끌고 가던 군인들에 의해서 봉사를 강요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와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서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목격하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과 행동들을 목격을 하고 그래서 시몬에게 그것들이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은 로마에 사는 너희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졌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인데 그는 마치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예. 시몬은 물론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시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 희생하고 섬길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은 골고다에 도착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거기 보시면 이 군병들이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십자가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십자가를 못 박기 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십자가에 못 박은 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달려 계실 때 쓸개 탄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군병들이 마시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시고 거절을 하시죠. 이 쓸개라는 것은 모략의 일종인데요. 아주 이제 쓴 것으로서 일종의 마취제와 같이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도 군인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에게 그것을 인도주의적으로 줄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마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을 온전한 의식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고통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아시고 우리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과 영혼의 외침 그것을 그분이 아시고 우리와 함께 같은 부르짖음으로 부르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구해갈까 싶어가지고 그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아람어와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세 가지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가 있었는데 이것은 빌라도가 그렇게 쓰도록 지시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칭호로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예수님의 칭호로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의해서 실제적인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강도들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서 못 박힙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마치 강도들과 같은 죄인으로서 죄인이라도 된 듯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죄인들 사이에 못 박혔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로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인들 중에서, 죄수들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한 사람은 믿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들은 온 인류를 대표함으로써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두 부류로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그의 영혼과 육체가 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내어줌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심으로써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왕이심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